잘 들리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이때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요즘 들어서 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묵상하게끔 하십니다. 회복, 건강의 회복, 또 물질의 회복, 또 관계의 회복, 사랑의 회복,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은혜, 사명, 우리가 회복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묵상하면서 앞으로 또 남은 시간을 거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회복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녀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됨의 회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설교 듣거나 배울 때 먹을 게 없어서 쥐염 열매 먹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배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그것도 못 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못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쥐염 열매, 우리 흔히 그냥 대충 알다 보니까 먹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보시면 못 먹었어요. 이것도 못 먹을 정도로 그가 아주 궁핍한 시간을 보낸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주님의 깨우침, 또 주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두 부류의 탕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녀석은 집을 나간 탕자고요. 한 녀석은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거했지만 역시나 탕자였어요. 특별히 집 나간 탕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즉 내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어찌 보면 불효막심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물려받게 될 유산이 있으니 그 유산 미리 좀 땡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받자마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더라. 오늘 탕자 기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산은요, 이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한테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좀 먼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요, 아버지 빨리 죽어서 나 좀 받기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불효막심한 얘기예요. 정말 불효막심한 둘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집돌한 탕자를 이 탕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 그 아들이 결국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버지에게 구속받는 게 그렇게 어지간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빨리 집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 많았던 거 제가 기억해 보면요, 뭐 10분 이해는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간섭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다 그렇게 행하며 살면 만족할 줄 알았던 그런 삶. 물론 잠시 잠깐은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자유가 이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희열을 주었겠습니까? 저도요, 제 대학 가서 한동안 기숙사 생활하다가 대학원 다닐 때쯤부터 제가 자취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숙사에서 뭐 일명 방짱, 방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며 지내다가 혼자서 자취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든지, 제가 늦게 들어가도 뭘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방 뭐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세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간섭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 시간이 누군가 나를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가 삶이 어그러지더라고요. 자유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나를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자유가 나를 오히려 망쳐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식사도 내 마음대로 막 먹다 보니까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심지어 어느 날 제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게 됐는데, 이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이 어그러지니까 생긴 몸살 감기였어요. 너무 아파서 집안에 혼자 누워있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있으면 괜찮아? 물어봐 줄 텐데 누구라도 있으면 뭐 먹을 거라도 좀 챙겨줄 텐데, 저의 병간호라도 좀 해줬을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서러운 게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어요. 뭐 혼자 살면서 챙기는 그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혼자 살아도 돼요. 그런데 뭐 없으면 나가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아프니까요, 당장 먹을 것도 없지, 급하게 지갑에 돈도 은행에서 찾아온 것도 없지, 막막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이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제가 아픈 그 순간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들이 저보다 더 심한 경험을 했어요. 그냥 아픔으로 끝낸 게 아니라
돼지 지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많이 누리고 있다가 그거 못 누리게 되면 그만큼 상실감이 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핸드폰 요즘에 다들 갖고 계신데 핸드폰 여기에 막 얽매여 있다가 어느 순간 핸드폰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답답한 거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없이 살 수 있는데 있던 게 한동안 없으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둘째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가 다 탕진하고 나서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 흔히 우리가 로또 당첨있는 사람들이 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듣잖아요. 갑자기 누리다가 그거 다 상실하고 나면 그거 견딜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연예인들도 또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 노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누린 것에 대한 이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14절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막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써버린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냥 없어도 힘든데 흉년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이 내거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나눠주지 않는, 왜요? 나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니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함께 묵독합니다. 제가 묵독해 드릴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 자기가 아주 비참한 이 궁핍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야. 옛날에 아버지 품에서 지낼 때에는 거기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지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이 비참한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하다가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뭘 돌이켜 생각했다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요. 내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간다? 이거 양심이 허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심한 몰골이 돼버린 이런 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러나 아버지한테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겠다.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이 부탁은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다시금 발길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갔다. 이게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지할 사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결코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된 생각 붙잡고 내 목 떼어달라고 불효막심한 이야기한 이 둘째 아들, 그 몫을 떼어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재산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안 나눠주면 이 아들이 더 엇나갈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엔 이 아들이 돌아올 줄 믿고 나눠주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누구나 내가 경험하기 전까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옳은 이야기인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코 수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여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야.
학생들에게 백날 얘기해도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 후회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정말 도움이 된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맞습니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귀뚱으로 듣고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자아 충만함이 이런 선택들, 이런 반응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제목의 시와 책들이 있어요. 뒤늦은 후회지만 여러분,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시금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자유의지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참견치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그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함으로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주시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주십니다. 돌아올 줄 믿고, 그리고 자녀됨의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 인생이 의미 있게 살 줄 믿고 기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내 시선을 바라보면 상종 못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속범에 의하면요,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다시 말해서 큰 장남이 다른 자녀들보다 2배 정도 먼저 갖게 돼 있고, 나머지 둘째, 셋째 있으면 그렇게 좀 장남의 보다 좀 적은 분량의 재산을 받게 돼 있었는데,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기 전까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해 보면요, 문 밖에 서서 동네 여기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간 이 아들이 돌아올 줄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동시에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아들이 내 품에 다시 안기게 될 그날을. 그래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싶어서 동네 어귀에서,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막 그 터덜터덜 아버지 향해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먼저 달려와 주잖아요. 여러분,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본문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뭔가 권리를 요청하는 거, 이거 염치가 없어서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좀 정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터덜터덜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 다 이해하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 측은지심,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헷세대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 인간의 아버지는요, 얼마든지 괘씸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돈 가지고 그렇게 나가더니 다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와? 얼마든지 그렇게 너무나 이 아들을 화나는 마음으로, 괘씸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버지 인간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못난 자식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이렇게 야단치시는 게 인간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뭐 CF 카피 중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 돌아온 것으로 됐다, 그렇게 사랑으로 측은하게 여기며 품어주시는 이 마음. 여러분, 그냥 대한 것이 아니라 쥐엄열배도 못 먹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즘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뭐 서울역, 요즘에는 없지만 노숙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냄새도 냄새지만 가까이 가기 싫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마 못하면 못했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냄새나고 온갖 꾀죄죄한 그런 몰골로,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마치 육상경기 때 전력 질주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남루한 꾀죄죄한 그 아들 보고도 여러분, 모다볼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보고 금방 알아채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아들은 내가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은 군복 입고 있어도요, 내 아들은 금방 알아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애정이 담긴 그 존재 금방 알아보는 게 이게 애정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가울 리 없는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요, 온몸으로 환대해주는 이 사랑.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입이 10개여도 할 말 없는 그 초라한 몰골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오히려 사랑으로 입 맞춰준 이 아버지의 행위는요, 너 말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잘못을 구하지 않아도 네 마음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아버지가 이것을 포옹과 입맞춤으로 표현해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정도만 듣고 아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선택하면요,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 선택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 다 이해한다, 내가 돌이켜 내 품에 안긴 그 마음, 이 선택,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그 사실, 전 이거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목록한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25절부터 또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사실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은요, 뒷부분에 있어요. 자, 25절부터 한 절씩 좀 서로 교독하면서 32절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혼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의 그 상태를 알고 있는 첫째 아들이 야 그래도 너 아빠 이렇게 기다리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얼마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면 둘째 동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둘째 아들을 정죄하는 마음, 그렇죠? 나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서 잘하고 있지만 얘는 문제야 하는 이 정죄가 가득했기에 결국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런 녀석을 받아들일 수 있지? 나는 그동안 아버지 품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 마음에 드는 행동했는데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둘째만 품어줄 수 있지? 살찐 송아지 어떻게 나는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이 망나니에게 송아지까지 잡아주지? 오히려 역정내고 화를 냈잖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고스란히 동생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기 중심주의로 살고 있는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썩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뭘 해줬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야기 보면 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 너 다 누리고 있었잖니. 그러나 이 둘째는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내가 그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뿐이니 함께 기뻐하자꾸나.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준 이 행위가 둘째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에게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고 또한 자녀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그 상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했기에 이렇게 은혜로 풍성한 잔치를 열어준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이 만약에 헤아리고 있었다면요,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이씨 또 왜 그랬어, 이제부터는 우리 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로 잘 또 살아가자, 이렇게 나갔을 것인데 첫째 아들은요 끝까지 미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오히려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만 가득한 채 이렇게 흘러갑니다. 탕자비에 나오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혹여나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왔다. 그러면 이 아들이 탕자가 아닌 걸까요? 그래도 탕자입니다. 왜요? 탕자가 왜 탕자냐면요, 아버지의 돈을 허비해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난, 자신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 그 시간의 허비가 그에게 있어서 탕자의 의미, 그를 탕자로 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요약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 이게 탕자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첫째 아들 역시 탕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어쨌든 다시금 돌아와 우리 1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회복된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그 다음은 회복된 탕자로서 결국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요, 현재 진행형 탕자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한 채 아버지 품 안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 탕자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첫째들처럼 현재 진행형 탕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주변에 돌아오게 될 탕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첫째들처럼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뭔가 주목받네? 막 그거 시기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기득권 갖고 있지? 막 그거 질투하면서 첫째 아들처럼 현재 진행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첫째 아들,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형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회복된 탕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이렇게 주여 주 영광 내 삶에 임하사 뭐 이런 찬양 부른다고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뭘 두려워하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자아가 충만하면 그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저는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자녀된 모습으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복된 인생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내면, 우리 영성을 돌아보면 자아로 충만한 이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요, 사단은요 오히려 잘됐다, 내가 기회만 되면 이런 친구들 잘 사용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얼마든지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단에게 도움이 된 열심으로 틀어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점 자기를 드러내고 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열심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삶을 대할 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 감당할 그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될 때에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하루하루를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는, 여러분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 되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온통 나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한 그런 나 중심주의에 갇히지 마시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내 삶 가운데 바르게 투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한 그 형통함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비난과 정죄가 너무 심각해요. 심지어 어제 있었던 그 참사, 그 댓글들 가운데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댓글들에 너무 심각한 댓글들이 많아요. 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다가 잘 죽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안타까워해야죠. 눈물로 충고해야죠.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함께 동감해야죠. 어디 거기에 심한 그 댓글을 쓸 너무 속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고 상대방의 문제야라는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한 이 사회의 모습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 나를 품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복된 탕자의 모습처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 힘입어 매 순간 복음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 땅을 막 어수선하게 흐트리는 그 모든 가치관들,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자, 잠깐 이 찬양 고백하시고 결단하며